명당한테 우리가 나눠드리고요. 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상가
아바나와 메이 불간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3귀를 시작으로 불긴 2568년 12월 8일 호설 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여자 179조, 불광의범 11조, 법요지 123조입니다. 고살 법사이시고 해당 스님께 상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경 단복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심 정례 시방 삼세 일심 정례 시방 삼세 일심 가면 하나님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 없는 자는 잠자고 있으라. 잠자는 마땅히 내중이 청정함을 알지로다. 이로 대덕과와 세우가 이런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마땅히 바라제 목차를 존경하지 않으니 바라제 목차는 곧 계리라. 이 계를 지닌 자는 어두운데서 밝음을 만나며 하나님과 보배를 얻으며 영광이가 병이 나음이며 갇혔던 죄가 풀려 나오고
다른 사람이 집에 돌아보았느니라. 땅에 알지라 이 개는 곧 그대들의 큰 스승이니라. 만약 그들이 세상에 더 계시더라도 이와 다름없느니라. 얘를 두려운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착한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정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죄라고 지향여도 가벼워지지 말라. 다음을 물이 주거나 끝내는 큰 글을 산다고 하였나니 눈물 가는 것은 사람 글씨는 말아갖고 사람의 목숨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산 위에서 내려붙는 물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을 다시 보정하기 어려우니라. 이들은 각각 일심으로 일심전진하고 게으르거나 잠자기 좋아하거나 방주하지 말지니 강유적 마음을 부두어 상부로 생하여 헛되이 보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 세월을 보내면 우생에 깊이 묻히리라. 내분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 기회에 의지하여 국가에 숨어야 마땅히 배울지니라. 불자여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 웃음을 숨지 말지니 자비심으로 중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바세우바의 개인이 신명에 더하도록 지킬지니라.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너희 고시를 행하여 복덕을 쓰라. 이것이 우바세우바의 개인이 신명에 더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항상 철저한 예언하고 결코 사업을 행하지 말지니 눈과 마음에 청정한 내용을 닦아라. 이것이 우바세우바의 개인이 신명에 더하도록 지킬지니라. 불자여 진실을 말하고 시를 지키니 결코 마음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바세우바의 개인이 신명에 더하도록 지킬지니라. 정림을 쓰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구하자. 이것이 우바세우바의 개인이 신명에 더하도록 지킬지니라. 그러여 수행관을 성실히 펴가며 어느 때나 마바냐 바다미를 영하고 불성의 불안 근거를 관할지니라. 무사임의 자비하신 언제 끊임없이 그대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들을 성수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표정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 깊이 참여하고 그래서 마음이 호금처럼 밝고 승리하게 할지니라. 언제나 산고리게 공경하며 이웃을 돕고 거절에 빠진 일을 만나는 기도가 떠올지니라. 불자여 성부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이경하고 존중하며 안녕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불자여 전부 모습을 명심하고 모든 기회에 즐겁을 실천할지니라. 그대 생명의 바람의 생명이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언제나 선기만과 밝은 길과 승부를 붓고 예사의 증거를 들고 최선을 다하니라. 불되어 이 국수는 그들의 보살부수의 방법을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중소의 성숙을 함께 기원할지니라.
법사이신 해당 스님께 선배의 예를 보드리겠습니다. 말고 불량하는 입장 불광법회 불광사 법정 가족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둘을 통하여 오늘의 불광법회를 함께하시는 모두의 사부의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바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불자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시끄러운 것에 밀리지 않고 자기 살림을, 마음 살림을 잘 하는 것이 참된 그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른이 출가를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저렇게 마음이 저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여쭤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얻지는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서 정토를 갈망하는, 극락세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더 깊어졌는가 그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쫓김을 당하고 우리들을 신앙시키는 그런 많은 성숙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계산이 아무리 넘쳐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속일지라도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동경, 이런 결코 이것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에게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신망시켰던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바른 길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소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도 어두운 것을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삼남아선 공의 현전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역이라는 맹대한 경전, 이 반역은 이제 보통 한 10년, 20년 전까지도 해도 스님들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반역행위라 그러면은 그저 그냥 건강경, 반야심경 이것이 반역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공부를 해보면 그건 아니더라고요. 반역에는 다른 반역이 있고 그 반역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건강경도 있지만은 여기서 항상 본문에 인용하는 예쁜 반역이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쁜 반야경을 번역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반야불교 실행로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출간했습니다. 그 뒤로 불패도로 속에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과 반야신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겠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야경이라는 것은 대성불을 일으킨 서구 경전이고 그러면서 모든 대성불의 경전들은 반야경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제보살이 백건반야 바라미를 들어 행할 때 5가지 모임은 모두가 봉하였음을 문이 보고 일처의 고려맥을 건넜다. 이렇게 반자제보살의 백건반야 바라미를 다시 도견 오공대공 고일체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번역이 잘못했다. 이런 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기가 아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잘못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들자 그다음에 2007년도인가 그때 도계동에서 금강경과 반야신경을 이제 한글로 한다고 그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산스크리트가 제일 밝은 어른이 한국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 지방에서 자기 말로는 돈도 없는 학인이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한국 스님을 만나서 지금 이게 반야신경이 잘못 번역되었으니까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님이 그래 스님 말이 맞는데 근데 이양 글을 받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반야신경을 한글화하는 이 과정에서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거의 말해서 곤란하다는 쪽으로 말했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그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 제가 미처 찍지 못했던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산스크리트 킨두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나 아니면 그 파리어나 이런 그런 경을 이렇게 이제 비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이것을 이 글자를 대바나가리라고 합니다. 대바나가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영어로 배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 자체를 배우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유라파,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학자들은 열심히 이 대바나가리를 전부 알파벳으로 전부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바나가리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한 그 스님은 요 가운데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만야 바람일 다시 도견 오옹개공 도일 최고할 때 도견 오옹개공 도일 최고에 요 도견 오옹개공이라는 이 말이 지금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지금 한글 번역들이 전부가 이렇게 딸을 챙겨해버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지 않았냐. 그걸 고쳐야 된다.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 대한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해석된 책이 뭐냐면은 이런 B.S. 라디시라는 인도의 수행자가 이렇게 이제 반자신경을 그냥 강의를 한 1년간 했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세상에 라디시 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디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오온의 실체는 공, 오온 개공, 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일, 오온 개공 도일 제곱, 이게 지금 아주 긴 문장을 오온 개공이라는 그것을 그냥 퉁쳐버렸다. 이것을 보니까 라디시는 이걸 분명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봤더니 옛날부터 지금 제가 만양 대충국사 반야신경주라는 책을 찾아봤는데 이게 아마 당나라 때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서는 한 770년 중에 하셨던 그런 설입니다. 이 설이 그때 벌써 이 설님께서 번역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 해서 두 개를 나누지 않고 뭉뚱그려 해서 도일제곱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아마 반야신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향한 생각을 갖고 처음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책의 반야신경 강의라고 하는 책을 스님께서 75년도에 아무튼 처음에는 이것이 출판도 안 되고 보통 등사로 옛날 우리 어릴 때 시험 볼 때 등사기로 해서 이제 하듯이 시험을 만들듯이 그렇게 등사기를 해서 만든 것을 75년도가 6년도 이걸 단행본을 제작했는데 그때가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반야신경 나오는 거 처음인데 이때 스님께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냥 오온 개공 이렇게 툭 쳐가지고 했는만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을 저도 따르셨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일본에서도 이제 한 분이나 두 분이 이걸 이제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나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온의 공원을 붙여봐서 이렇게만 가서는 이건 뜻을 바로 알 수가 없다.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찾아봤고 선생님께서 이 반야신경 강의 책을 내한 뒤에 아마 한 10년 뒤에 제가 이제 반야신경 강의라는 책을 하나 또 저술해서 출간했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이제 검사 선생님의 견해하고 다른 것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것 중에서 있고 그리고 오온의 실체는 동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막 그 스님이 어느 스님이 지는 것처럼 이게 산스크리트를 봤을 때 잘못됐다 즉 짜라는 말을 성해버렸다 퉁쳤다 그래서
이론이 정말 불교의 핵심인 이 공사상을 비만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공이라는 것이 산스크리트의 순야인데 이 순야라는 것이 이제 없다는 말이죠. 수학에서는 제로라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공부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것이 뭐냐? 이 반야시계에 나오는 이 부분의 해석이 지금 두 개 나눠야 하는데 두 개 나누지 않고 한 개로 퉁치기 때문에 흘러왔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정말 불교적으로 큰 어떤 변혁을 해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공상이어서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저는 이 시제법 공상을 현실과 다르게 이 모든 법의 공안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법의 법은 공상이 선생님께서는 불명에서 말하는 소수를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깨달음의 근본을 두는 깨달음의 모든 근본을 두고 공부를 하는 그런 불교가 선수불교다 이렇게 정의를 같은 선수불교지만은 이렇게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이 시제법 공상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현재 우리들이 이해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공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형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이라는 것은 제로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아주 너무 단면적으로 이렇게 걸어가 있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자들까지도 공 자체를 어떤 좀 거무적으로 보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바로 공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공안 모습을 했을 때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무 단면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라딘 씨가 강의한 그대로 보면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오온은 근본이 공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도 물론이고 모든 존재가 다 공으로 되어 있는데 오온으로 되어 있는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5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냐 그 5가지 요소가 전부 공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되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공이라는 건 참된 것이다. 그런데 참된 것이지만 그 참된 공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 빈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단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아니고 공이라는 것은 그것은 지제법 공상이 아니라 모든 법은 공한 모습이 아니고 모든 법은 공상이다. 그 공상이 뭐냐? 공 그 자체가 상으로 나타났던 말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감천 대천 세계나 나무나 물이나 이 모든 것이 지금 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은 뭐냐? 사실은 이 나무들이 전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가서는 반야는 죽고
그러니까 반야가 이제 양자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반야가 이제 파동이 이제 부서지고 그것이 이제 원자로 알갱이로 나타나는 그런 해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고도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 현상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참나마상이 뭐냐? 이게 참 공이 자기 모습입니다. 공의 현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보는 이 현상세계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색의 세계죠. 공의 세계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 색의 모습을 보는데 그 색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고 짐승이고 한철이고 다 그것이 공이 변천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어디 나타나냐? 큰 스님 입장에서는 반야바라밀이 불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불광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공을 거부산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광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공이 가지고 있는 본래 어떤 모습을 찾는다. 여기서 이제 공의 어떤 흥무탕별을 벗어난 공 자체가 사물의 현현이다. 공이 사물들이 전부 자기화된 것이 뭐냐? 그게 공이다. 그래서 공은 공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산천도 물도 바다도 전부가 공이 현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물을 보고 있지만 그 사물 자체가 뭐냐? 전부 공이 자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제가 각가사라고 하는 절 이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각가사라는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어떤 이 부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 절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자유하구나, 깨달음의 모습이구나, 사람의 전부 깨달음의 모습이다. 각하다. 그래서 우리 영적 모두가 내가 거부 중심이 아니라 나는 깨달음을 고치다. 너도 깨달음을 고치고 나도 깨달음을 고치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도 생기고 내가 그냥 말로 하면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각과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큰 스님께서 절을 짓고 그리고 이름을 불광으로 한다. 그 같은 의미겠죠. 아마 불광사라고 하는 절이 이 잠실권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뒤에 전국에 불광사 참 많이 생겼어요. 아마 전국에 대구라든가 뭐 부산에다가 이런 다 불광사가 있는데 그 불광사라고 하는 그 절을 지은 스님들이 과연 생각을 그저께 생각한 것은 그런 어떤 반야바라밀의 어떤 공의 어떤 형상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마 다분히 그런 것도 없이 불광사 이름이 좋구나 그렇게 불광사를 지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래 불광의 의미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의 공이 현상화시키는 현현된 그것이 뭐냐? 이 광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 때 새로운 어떤 그 불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본성은 지금 부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자기비야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자기들을 비하할 때 엽절이라고 그러죠. 뭐 엽절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금이다. 99%의 순금이다. 그 순금을 내가 순금인데도 순금인지 모르고 우리들은 지금 이제 내가 좀 죄짓들은 그런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지금 우리 주변에 정도부가 있고 아마미타불을 연구하는 그런 들이 많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저를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그런 원동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가끔 생각하면은 저도 아유 정말 이제 사바세가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니 근데 지금 떠나면 안 되지. 그래도 불광법회를 정상화시켜 놓고 난 뒤에 사바세가 떠나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사바세계라는 것이 좀 싫구나. 참 사바세가 왜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사바세계를 싫어해서 왕제운동하라고 그렇게 한 그런 예가 많은데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한답센터 마찬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편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주다 그렇게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것보다 이것을 떠나서 사바세계를 떠나서 어떤 공당체가 있는 그것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것이 간절한 것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될 것은 반야신경에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시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고 이 모든 법은 공상이어서 공의 모습이어서 그 공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은 공이 나타난 바다. 공이 현현된 것이라 모든 것이 이 삼다만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비로소 이 반야공이 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서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전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니까 짐승이고 뭐 심지어 세계를 가지고 어떤 그걸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온계곡이라고 하는 이 자체하고 지제법 공상이라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을 때 바로 우리는 참된 반야공의 모습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좀 언도적이고 중세적이고 비관적이다 그런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그 사람들은 다들 공부를 안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냥 세속에 들어가지고 머리 깎고 그냥 스님 됐으니까 저 사람은 전부 세상을 싫어하고 아주 영체적인 그런 생활을 가진 사람이 뭐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변의 스님들이 모두가 그냥 나는 비관적인 삶, 영체적인 삶을 가진 사람보다는 오히려 스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시제법 공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공상이다. 모든 것은 공의 모습이다. 그리고 공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저 모든 것들이 전부 공이 현현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그럴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삶에 대한 어떤 그 목표가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성남으로 가는 거기 보면은 법수선언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데 거기 성주근 스님이 창건하고 성주근 스님이 거기서 이제 보살선방을 만들어서 많이 했는데 그 상대 가운데 시은스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도반을 맺고 지나게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면 법수선언에 가서 시은스님하고 이제 뭐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주근 스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항상 성주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제가 해담에 이상이었죠. 이상수다가 아무리 잘난 척, 똑똑한 척 해도 광덕 스님 따라가려면 3생을 따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은스님 자기 상자인 시은스님을 향해서 시은수다가 똑똑하다고 건소를 치는데 아마 저리 잘해도 나만큼 되려면은 3생을 더 타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성주스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3생을 더 타가야 우리 스님만큼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스님들을 봤고 까가 지냈고 법문도 듣고 했는데 저희 스님만 큰 스님만한 스님이 없어요. 물론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이런 스님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다른 길이 있어요. 그러나 광덕 스님만이 갖는 그 독특한 사상과 독특한 어떤 그 불교를 잘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지금 법문을 선생님 법문을 많이 들었고 뭐 필요할 때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금법사로서 4년을 해병대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이제 프랑스로 오라고 갔는데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첫 생각이 뭐냐면 내가 법문을 군대에서 4년 동안 검토를 했구나. 법문을 선생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문장선생님도 부분하셨는데 뭐 선생님 법문하고 선생님 법문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사실 불강 처음 집을 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전부 모든 책들의 제목 내용을 거의 선생님 혼자 썼어요. 그래도 혼자 쓰는데 그냥 쓴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누워서 이렇게 이제 요한테도 하고 그때 요한보살한테 하고 부릅니다. 이제 무서워서 딱 부르는데 이렇게 딱 부르면은 그걸 적어요. 적으라면은 그럼 이제 누워서 요한보살한테 다시 읽어봐. 그러면 읽어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요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딱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게 합곡제예요. 이거는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글 하나 쓰려면은 수십만 퍼지잖아요. 그것은 그게 아니야. 막 생각난 것을 불러주고 그거 적혀라 또 한번 읽어보면은 그 부분에 요거를 고쳐 이렇게 하면은 딱 한 국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스님을 저는 큰 스님 말고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철 큰 스님이 참 머리도 좋고 비상한
그런 머리를 가진 어른인데 그건 저는 그런 경험 못했습니다. 다만 스님의 그 어떤 것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나는 얼마 더 살아야 스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뇌출을 앓고 난 뒤에 그 호흡 검문을 지성 스님이 전부 이제 다 우리 고부 형님들 힘을 빌어서 전부 그것을 녹취를 다 했어요. 그 녹취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한 30분 읽었어요. 읽으면서 느낀 것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참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깨어지는 이런 비상한 법문을 하셨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좀 흉내를 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승을 우리들은 모셨습니다. 지금도 그 스승의 말씀을 믿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자들 가운데서 이걸 안 믿어. 큰 스님, 의사 스님이 지금 어떤 분인 가운데서 책을 아는 거예요. 심하게는 어떤 스님들은 실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께서 절을 지어가지고, 불광법이 넣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님들은 그래서 그냥 불광법을 없애라.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얼마 전에 맡았던 특별 한스님만 그런 안 해둡니다. 다른 대부분의 상자들이 전부 불광법 어디에 된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큰 상자든 상자든 불광법회라고 하는 것이 큰 스님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믿지 않으려면은 상자를 떠나야지. 왜 상자를 하면서 큰 스님이 가졌던 그 모든 어떤 그 재산을 그 스님께서 법문하시면 항상 그랬죠. 몇 분 말씀했어요. 재물의 상수가 되지 말고 법의 상수가 되어라. 그런 걸 수차례 했습니다. 상자들이 도리어 그냥 재물의 상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광사를 둘러서 저를 치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광사제 하려고. 그런데 불광사제 뭐합니까? 불광사가 필요한 것은 법을 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제사지를 살겠다. 법에 없애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검사 스님의 사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검사 스님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사 주지스님도 그렇고 이것을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불광법회야말로 가국 부부가 살아갈 길이고 여기에 지금 뭐냐 근스님께서 제출하신 이 안자식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만 지금 아마 수정하면은 완벽한 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기회를 해서 이 두 문제 그러니까 오경이라 하는 것이 이게 두 문장인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툭 쳐가지고 공사상을 외우시겠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제법공상에서 모든 법에 그만 놓서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공상이어서 즉 모든 자문, 삼다, 만사왕 전부가 공이 개념된 것이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이 지금도 긍정적으로 하고 반면에 다른 사상을 가지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해주셔서 아니야 쉽게 아니라도 다르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우리 경계를 되었습니다 하는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내 법문을 주신 대담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님전의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입니다. 덕신 스님 작사, 김희경 작곡, 무술의 노래를 모두 합창단이 음성 공양 올리겠습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 기도 발언문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옵신 대자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는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위실력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이중류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정법 호지의 불광도량에 반야바라밀의 진리 광명을 빙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덕 큰 스님께서는 반야바라밀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름에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부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바라밀 신의 공동체를 가꾸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귀위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정법, 호법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유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망고 광명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성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대수하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네.
사랑하는 대상 설사 그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경건하라.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을 또 쏘시다. 다음은 법비랑께서 시원한 공부가 있으시겠습니다. 법비랑님께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부인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옆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해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의 상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정기명등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일요일 12월 정기명등회를 개최해서 12월달 그리고 내년 1월달 행사 계획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 외 찰밥 제공 횟수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결과 매월 2번 정도 찰밥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임금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달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 그때 찰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년법회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송년법회 시에 한마당 잔치에 16팀이 출연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송년법회 준비위원회에서 12팀만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연 신청을 하셨지만은 출연을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출연자들께서 멋진 공연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므로 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 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임금님들께서는 구 식구들에게 나눠드릴 달력을 받아 가시고 또 법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법회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달력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그 달력을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달력에 맞는 봉투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사무국에서 그 봉투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사무국에 오셔서 봉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부여행적으로 모두 몸보험 잘 하셔서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얀 머리가 어떻게 찬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부의 법회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법수 소식입니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서반 300타로 법정에서 우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불광사 토요시, 조계사, 동사, 불광사, 동명사, 화강사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시위 수행 등등에 참여하여 주시는 형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우리 시위에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회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기 2568년 불광법회 송년잔치 한마당
일자는 24년 12월 29일 일요 법회 후 시작합니다. 신청 팀 수는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12팀으로 마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장내일 법회 기재사 및 49제 접수 안내입니다. 12월 15일 다음 주입니다. 지장내일 법회가 본행됩니다. 당일 기재사 또는 49제를 오실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포교사 시험 대비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025년의 포교사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하신 분은 11월 둘째 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니 포교사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은 향봉 포교사 010-7114-9722에게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불광법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12월호가 대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계획표를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교육을 받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더욱 찬란하게 밝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불광법회 TV, 다음 카페 불광법회, 법회부에 안내된 QR코드를 활용하여 불광법회 소식에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으로 연락 주십시오. 법든 가족이나 일련 있는 가족이 상을 당했을 시 주저하지 마시고 연합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연합원이 동참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합 활동은 영광을 위한 기도도 되지만 전법을 할 수 있는 수승한 공덕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연합부장 010-4659-7011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체에서 법든 가족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광법회에서는 도와드립니다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시다가 법률적인 문제, 세무 관련 일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법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는 법든 가족에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여 드립니다. 금강경 독송기도 전문합니다. 금일 법회 후 대운전에서 금강경 독송기도를 진행합니다. 평일에는 12시부터 제가 있을 때는 11시 30분부터 대운전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기도의 공덕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은 염송팀장, 행원성 보살님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정팀 봉사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보강당에 오시면 일요법회 준비를 위한 청정 봉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강당 청소, 법회 자석 대책 등 여러 정리할 일들을 십시일반 나눠서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구법회 법등 모임 소식 및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 법등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날 송파 34구 1법 등이 조계사로 산찰순례와 또 그림 전시 관람 있었고요. 11월 19일 화요일 송파 34구 2법 등이 산찰순례 영화사와 둘레길 걷기를 하셨습니다. 또 11월 21일 목요일 송파 28구 선암님들이 모임이 있었고요. 11월 27일 수요일 송파 28구 마하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송파 7구 호법 법회가 있었고요. 12월 5일 목요일 광진이구 광진법 등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송파 23구 금강경 독송 기도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어제입니다. 대원 4구가 송년 모임을 가졌고요. 송파 27구 1법 등이 문설 보살님께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송파 2구 형제님들 송년 모임을 하셨고 12월 8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송파 12구 관악구
광진 2구 구의법 등 송파 10구 1법 등이 송년 모임이 됐습니다. 법회 후 법등 모임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보관관한테 분리수거 압축해서 버리고요. 잔반 음식은 가정으로 가져가서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법원님 환영합니다. 귀중한 인연에 대해서 우리 불광법회에 처음 오신 법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인연에 대해서 법회에 나오신 새로 오신 쑥스러워서 이러시나 보네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불광법회에 새로운 우리의 형제님 되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유영돈, 박삼진님, 최진님 11월에 송파구에서 세 분의 형제님이 오셨고요. 송파 5구에서 천보원님이 우리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강동구에서 이재훈님이 새 식구가 되셨고요. 송파 9구에서 윤은용님이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또 반예동에서 주경자님이 우리하고 같은 형제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광진 2구 요연성 보살님께서는 최현희님과 진아님을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13구에서 홍미숙님을 새 식구로 맞이하셨고요. 그 다음에 회원 보살이 전법하신 김복수님도 계셨습니다. 송파 5구의 회원 보살 전법이 김복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에서 합창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합창단에서 전법을 해가지고 조은옥님, 김영훈님 두 분을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교육팀에서 최유진님이 송파 5구에서 새 식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병자님도 새 식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 한 달에 15분의 새로운 형제님들이 우리 법회에 오셨습니다. 한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비란에 마음을 담아 보시하여 주신 모든 분과 특별히 헌공급을 보시하여 주신 모든 우리 형제님들께 다시 한번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법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법회 법문은 불광법회 선덕이신 해담 스님께서 법문하시고 지장제일 시식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법회 후 불광법회 기본교육 불교 기본교육 수료식 및 수계식이 보관장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2월 14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0분 강동육구 산악 도용 거사님과 오선미 보살님은 장남 용군과 김민경 양의 아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엔데르노홀에서 합촉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한쌍의 가정에 부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이루라는 찬탄의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2월 9일 월요일 대원 3구 이법등 덕문 김윤재 거사께서 석촌동에 바당 생선 구이식당을 오픈했습니다. 또 대원 3구 도쟁 거사 임경태 거사님께서 송파 문정동 소재 두정 종합건설 주식회사 리모델링 및 사무실 인테리어 전문업을 하는 건설회사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시는 두 분 형제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빌며 우리 모두 힘찬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드리면 좋겠죠. 다음은 기원드립니다.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11월 14일 송파 34구 관음식 보살 친정 어머니께서 세상이면 다셔 이 땅을 하셨습니다. 왕생 극락을 기원드리며 불광여전 성 같은 빛으로 돌아오셔서 3결을 부르시겠습니다.
부처님들의 불과 형제님들의 정성을 가렸다만 오늘 법회를 영업하게 올리게 됨을 찬탄드리며 대면과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형제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할 때가 그리워지는 날씨입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연 행원과 서원을 끝으로 불기 2068년 12월 8일 호상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